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 3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하시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밝고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중충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삼일체 주일입니다. 삼일체 주일은 성삼위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삼일체 주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부터 함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비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위격이시다. 그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시며 연합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즉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무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녹여 사시면서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을 받아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위에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정말 놀라운 대관식과 같은 장면입니다. 동시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일하시겠다라는 엄중한 선포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릴 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열려야 온전한 사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내게 세례를 다오 하신 겁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저보고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이 모든 장면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요한복음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고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승계가 되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린 양에 안수하며 모든 죄를 어린 양에 대해 전가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내게 세례를 다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때에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그 하늘을 여시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모든 인간들을 대속하시고 사역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엄연한 엄중한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늘을 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하늘을 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에게 뭘 맡겼어요? 천국의 열쇠를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자리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예요. 가끔 무교회주의를 듣게 되면 저 사람들 신앙 참 희한하다. 성경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 이름은 게바, 반석이다.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닫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면서 하늘이 확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음성이 끊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압박에 지배에 있었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생명이 말라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있었지만 하늘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전환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시작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언제나 많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가족이, 한 가문이, 한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을 보시면 창세기 28장에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루스 땅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밤이 되어가지고 잠을 자야 되죠. 이제 잠이나 잘까 하는데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게 없어요. 홀연단신으로 그냥 나왔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바닥에 자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그날 그 밤이 짐승 소리도 우 하고 들립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육신이 피곤한지라 잠이 스르륵 자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잠을 자는 건지 아니 자는 건지 그런 반쯤이 걸린 그때에 12절에 꿈에 본즉 하면서요 환상이 보입니다.
자신에게 사닥다리가 임합니다.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때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28장 16절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조금 나온 그 기름마저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헌신 예배 제사, 원래 그 땅의 이름이 루스 땅인데 자신이 그 땅의 이름을 바꿔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여기 만난 이 땅은 베델이다. 그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그의 인생이, 전에는 가정에서 그냥 여성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냈지만 이제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큰 일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아주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좌충우돌 우리 인생 사는 것처럼 야곱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너 나와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이 바로 하늘 문 여는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9장에 잘 아시는 대로 그가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 잡아들이려고 갔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음성을 내려주실 때 사울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 어린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들을 때 누가 부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늘의 열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열림으로 시작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로 그 공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아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 이 땅에서 얄팍한 어떤 것에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은, 즉 로열 패밀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삽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삽니다.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돈 벌고 그렇게 살지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하늘을 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임재 찬양도 그렇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 3장에 그리고 14장에 19장에
열린 하늘 문을 그 환상을 볼 때에 그 모든 계시들을 보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면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6절 그 후반부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힘있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 시작할 때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그것을 받아서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이 하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땅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사명은 하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찾아보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임하셨다. 성령은 우리가 소유하고 조종하는 힘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새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소리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 성령의 은혜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그 눈빛과 그 모든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함께 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원리입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조직의 크기로도 안 됩니다. 숫자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내 생각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자,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내 생각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생각으로 너 이거 믿어야 돼. 안 돼요. 안 돼. 내 자녀에게 너 이거 해야 돼.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면 충분히 전도가 되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시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도 있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무한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때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들리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 들어보십시오. 절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옛날 CF 가운데 칙칙칙칙칙 이 소리도 아닙니다. 째깍째깍째깍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무한교회를 보면 용각산 교회입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은혜가 있고 놀라운 열매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용각산 교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무한교회를 소개하자.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는 용각산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고 여론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실패에 흔들리고 비교에 흔들리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립니다. 세상 소리에 흔들리고 얼마나 여러분 유튜브나 그 SNS 보면 많이 흔들립니다. 와, 나도 주식해야 되나? 와, 나도 땅을 사야 되나? 와, 저 사람 잘 된다 하는데 나도 거기 따라가야 되나? 대부분 성도들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금방 여름 다 지나가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용각산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의 어떤 것에 기울이지 않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듣고 나서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번 물어보죠. 마귀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위에서 뛰어내려와라. 시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 물어봅니다. 곧바로 문 열고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 주식해야 되고 어떤 분은 땅을 사야 되고 어떤 분은 뭘 먹을까? 뭘 입어야 될까? 날마다 고민합니다. 오늘 주방에 목장에서 어떤 반찬을 했을까? 내일 뭐 입고 나가야 될까?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겨나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용각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세상에 끌려다니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너의 인생은 내 손안에 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꼭 들어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늙고 후퇴합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납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시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은 또 돌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해보니까, 목회해보니까 여러 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맞나? 서울에, 아니 전 세계의 대형 교회라는 담임 목사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이런 일을 해도 되나? 기준이 흔들려서 이제는 그냥 무감각해집니다. 목회자 맞나? 목사 맞나? 이런 기준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역을 다 이뤘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음성 하나 듣고 그 음성 듣고 끝까지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셔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땅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 죄인들의 자리까지 데려오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의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염려의 소리, 비교의 소리, 정죄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우리를 매일매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목장 모든 가정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